오늘도 우리 부활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 한번 반갑게 정말 부활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이라는 유명한 작품 책을 보면은 세파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얼음같이 얼어붙은 그 주인공 여인이 감각을 잃고 웃음을 잃고 기쁨을 잃고 살아갑니다. 너무 세파에 휩쓸려서 모든 게 다 실증나고 싫습니다. 그래서 웃음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다 힘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러다가 이 여인이 부활절날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찬양 소리에 예수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찬송을 듣는 순간에 그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그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이 구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가 부활절을 통해서 시작이 다시 됐습니다. 찬양대는 그 교회의 영적인 선발대입니다.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솔로 하셨던 권사님은 80이 넘으신 분인데도 목소리가 아주 쟁쟁하시죠. 우리 김수원 목사님 사모님 이제 찬양대 조인하셔서 엘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의 교회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다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메시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제목만 봐도 좋잖아요. 제목만 봐도.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바울의 유명한 부활 신앙의 고백이고 증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부활장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합니다. 1절부터 34절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또 34절부터 41절은 육체와 신령한 몸의 차이점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9절은 부활한 몸의 특성,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부터 오늘 읽은 58절까지의 내용은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과 또 다니엘 9장 26절, 또 시편 22편, 스가랴 12장 10절 등에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 그대로가 성취된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역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사건, 이것이 이루어졌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그리고 다섯째는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다. 여섯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뭐라 그랬어? 헛것이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야말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나도 다시 산다는 개인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의 다른 점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교리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산 종교, 소망의 종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신앙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51절에 보면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했어요. 52절을 보면은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체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변해갑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육체는 세월이 흐를수록 힘도 쇠하고 허리도 굽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얼굴에 주름살도 점점점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분적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젊을 때는 예쁘고 지금도 예쁘지만 목소리도 깨꼬리 같고 막 이랬는데 이제 점점점 세상이 지나가니까 시간이 가니까 피부도 거칠어지고 주름깨도 생기고 검버섯도 피어나고 깨꼬리 소리나 음방울 굴리듯 소리 같은 목소리도 쉬고 굵고 굵은 소리로 막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이 가면은 부정적으로 변하지만은 부활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부활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51절과 52절 변화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한다.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썩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도 않고 또 썩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서서히 몇십 년 걸려가지고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카타콤에 가보면은 로마 교회에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귀한 묘지가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로마 제정 시대에 기독교 신자들은 이 카타콤의 폭이 한 1m, 높이가 또 한 3m 정도 되는 이 지하 도로로 미로를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엄청나게 깁니다. 그곳에 기도처와 은신처를 마련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곳에 숨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현재의 이탈리아의 산 위에 있는 이 카타콤을 합치면은 그 전체 길이가 880km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멀리 가는 거리가 그 카타콤의 지하 도로가 다 만들어져 있고 그게 무덤으로 되어 있어요. 가보면 끔찍합니다. 벽에는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 신자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쥐하 묘지에서 250년 동안이나 박해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드디어 기독교를 나중에 어떻게 만듭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런 짓을 해서 죽었을까요? 비참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지하기에 250년 동안 갇혀가지고 그 수많은 700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서 죽었겠어요. 자기의 목숨도 재산도 명예도 아낌없이 내던진 것은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부활의 사실과 이에 대한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과 이에 대한 신앙. 그래서 성경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부활 신앙을 확신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죽음과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이길 수 있었다.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두 번째는 이김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고 57절을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설교 제목을 이 말씀 그대로 붙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유대 교권자들과 지도자들의 도전을 결국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영적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다. 그뿐입니까? 죄와 유혹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승리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승리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승리의 축복. 특히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 죄를 이기게 해주셨던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데 먼저 죄를 이기게 해주셨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절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의 경우에서도 드러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든지 죄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죄 져놓고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이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의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우 보면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제물을 드림으로써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약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예수 부활은 믿는 자에게 죄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 죄를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범죄한 사실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쁘잖아요.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다. 이 두 가지 승리가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이 주님의 놀라운 승리, 이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죽습니다. 떠납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의 핵심 진리라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신앙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확신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우리 오늘 백만구 집사님 감사한데 지난 주간에요 일하시다가 손이 잘렸어요. 여기 이 손가락 하나는 떨어져가지고 그거 주워가지고 병원 가서 수술하고 이 세 손가락이 전부 그냥 이그레져가지고 큰 수술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 기도인데 어저께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기도 못하겠습니다. 연락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시험이니까 이기시라. 작년 그 고난주간에는요, 큰 뭐 당뇨로 인해가지고 이빨을 뽑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일을 또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집사님 이기셔야 된다고 순종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마 그거 갖다 붙였는데 내 수요일 날 가가지고 이게 붙었으면은 그대로 두고 안 잘라내야 된대. 다시 수술 결과 아마 그대로 붙은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육신적인 것은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 우리는 그러다가 가야 돼요. 우리 벤자민 장로님도 지금 마지막 사경을 해내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좋은 일로 주실 거예요. 모두에게. 우리는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나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91세 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9시쯤에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고 나서 아들 장모님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아들 장모야,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 장모님이 왜 그러신가 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 전후 사정을 다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기쁘게 오셔서 함께 자기 어머니 권사님과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자 권사님은 바쁜데 오셔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 후에 어서 가야지 하고서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자리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영원히 잠드셨습니다. 어서 가야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로 간다는 것입니까? 공부하고 취직하고 사업하고 떼돈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살아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 부활의 승리를 주신 분,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 원수를 이기게 하신 이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58절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의 결론이며 부활장의 마무리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밝혀줘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이제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나이가 들면은 손발이나 몸이 떨립니다. 그것은 몸의 기능이나 힘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부활 신앙이 허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을까봐 떨고 망할까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만 확실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떨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절대로 끊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그 어떤 내적 갈등이나 외적 억압이나 영향에도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고 자기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본받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시 사시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음이 겁날 리가 없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걱정할 리가 없고, 비판을 받아도 힘주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죠.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도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견고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이 흔들리면 무너져요. 나무가 흔들리면 뿌리가 뽑힙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그 영혼이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따르고 쫓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하면 충성을 바쳐 따르고 섬길 대상이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순간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새로운 희망과 감격과 충성의 대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은 살아나셨다.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나셨다.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 계속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한국 교회사에 보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14년 당시에 정동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정동교회는 교회를 세우면서 상당한 빚을 지게 돼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미국 돈으로 따지면 지금에 따지면 별 큰 돈이 아니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빚은 1893년에 시작한 교회 건축 때문에 졌던 그 빚이 그때까지 1914년까지 계속 남아서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헌금을 한번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교인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빚의 4분의 1 정도밖에 차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 교인은 대부분이 보면 이하학당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하학당의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기숙사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갚을 수 있냐. 그래서 서로 우리가 있는 거 다 갖다 바치자. 그 이학당에 있는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의논을 한 후에 주일 저녁 예배에 다시 모였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며 찬송을 부르는 후에 한 사람씩 자기가 준비해 가지고 나온 것을 바쳤어요. 동전, 또 반지, 여자들이니까 손거울, 자명종 시계 2개, 양말, 레이, 구두, 혼숙감으로 어머니가 아낌없이 아끼면서 만든 물러주었던 붉은 명주 같은, 그 당시엔 그것이 옷감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자기 긴 댕기 머리를 잘라서 주님께 드린다면서 그걸 내놓습니다. 그날 그 교회의 빛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일로 말이에요. 요즘 세태에 비리면은 고전 소설 같은 그런 얘기죠. 누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을까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이하 땅에 이 이하의 젊은이들 여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시작하고 학교가 발전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하예고와 이하여대가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댕기머리를 잘라서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누가 한평생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영국의 버밍엄 대학을 창설했던 초대 총장이었던 올리버 로즈가 자기 아들이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여했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전사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서처럼 써 보낸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아버지, 제 무덤에 오지 마세요. 저는 거기 없을 것입니다. 왜 거기 없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여 주님 곁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아들입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아무데나 묻어라. 장지문지로 신경 쓰지 마라. 아들 어거스틴이 고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묻히면 허전하지 않겠느냐고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모니카는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늘 가까운 곳에 계신단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만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덤도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망도 우리를 에워싸지 못할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묶어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슬픔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부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영광의 찬송 시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에드몬드 버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884년에 쓴 찬송시입니다. 프랑스어로 로잔에서 출간된 찬송입니다. 그 외에 이 곡이 핸델의 오라토리오에 나오는 합창곡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작곡자는 핸델의 이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이 찬송을 부르면 막 힘이 솟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3절에 보면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2절 가사입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이 승리를 주신 주님 열심히 찬양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힘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또한 고난과 힘든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실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